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을 우리는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켜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켜라는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단, 즉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7절부터 21절은 사랑의 필연성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다가온 이단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단하면 뭔가가 달라져서 틀리고 좀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단이 그들이 전도하는 포교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발달했고 또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언제 생활하고 언제 어떤 단체에 어떤 이야기에 사인을 하고 후원을 하는 그곳에 이단에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의 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단의 특성과 정의 그 부분은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요.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카페에 올라오는 설교 원고를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요즘에 봐야 되는 이단들은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먹는다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근하게 들어온 이단들. 첫 번째가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천지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가 있는데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철을 성령님에서 하나님으로 승진했어요.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JMS입니다. 정명석을 재림의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번째는 통일교, 문선명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네 개의 단체들은 신문에 이렇게 잘 나왔고 시대적인 상황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인식들 안에 이단 그리고 찍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섯 번째 다루려고 하는, 저도 잘 다루지는 않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다라면 신천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숙이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책자들 주면서 연성이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이단이니까 태워버려라. 그 이단이 어디냐면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박옥수 성경 공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구원파라고 말하고요. 대학생들 성경 공부에 거기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대학생 선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박옥수 구원파가 그 안에 IYF 기쁜 소식 선교회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럼 굉장히 일반 기독교 그러한 단체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단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이렇게 선교 단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선교 단체 그러면 옛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제는 놓고 해봐야 돼요. 요즘에 참 좋은 게 있는데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그 선교의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쳐보면 돼요. 쳐보면 거기에 교단별로 이단이면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가 또 이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도 많아요. 이거 좀 이상하네. 그리고 그들하고 합세하지 않으면 돼요. 전도에서 우리 무슨 선교회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오면 이렇게 쳐보면 돼요. 그게 어디서 많이 했냐면 다이소 앞에 거기 어디죠? 석사동인가요? 석사동 다이소 앞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하더라고요. 스티커 붙이는 거. 근데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요. 그럼 스티커 하나 붙이면 얘기를 해요. 내가 사모님한테 갈 때도 분명히 저 2단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스티커 붙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쫓아오는데 어떻게 기냐원해요. 분명히 2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한 30분을 거기 있었는데 사모님이 잠깐 갔다 올게 그랬는데 30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거 잘 못 지키죠. 근데 제가 그날은 잘 지켰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차 안에서. 왜 그랬을까요? 관찰하느라고. 창문을 열고 제가 귀가 밝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옵니다. 쭉 하면서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우리도 선교단체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즉 돈 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해서 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서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붙이고 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쫓아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김밥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김밥은 못 타왔어요. 이렇게 다가와서 거기에 전화번호를 주고 하면 그들의 전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박옥수라는 이 구원파를 이렇게 좀 보려고 좀 더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들어봤을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날짜가 언제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쪽은
다 바로 박옥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상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영화에 이렇게 초대해서 무료예요. 국제청소년연합 대전센터 이렇게 대전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춘천시에 그 명동에 있는 영화관을 거의 일주일을 대여를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료로 영화를 상영했어요. 성탄 영화를. 크리스천들이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왔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관람 및 후원 문의 그렇게 했었죠. 관람하잖아요. 그러면 다 공짜예요. 먹을 것도 줘요. 기념품도 줘요. 그리고 후원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의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쭉 내놓으면서 우리 누구누구를 돕습니다. 또 한국에 이렇게 병 들어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놓고 누구 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우리는 이래서 이단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주세요. 왜 이단을 잘 지켜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이것을 변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단은 다 사람입니다. 결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가리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전 그런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도 봤어요. 11조도 안 내요. 교회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 내자 그러면 그 회의를 하면 뭐 일어나고 열변을 토하고 반대하고 막 교회가 돈을 걷는 그릇된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집을 팔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는 그렇게 하면 몇 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논리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돈 헌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다 가져가. 그리고 뭐라 그러죠? 부채를 얻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서 그 대출 받은 것도 다 자기들이 합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이단들이 교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만 그랬을까요? 요한이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채 30년이 채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채 3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지금의 모습이나 그때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단의 이러한 모습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띄워 올려 주실래요? 네, 제가 요것만 했잖아요. 부활주일날도 이랬고요. 그 추수감사 예배 때도 그러고요. 이 박옥수라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런 영화를 많이 해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마세요. 나는 안 돼 그런데요. 이런 데 가갖고 박옥수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
아쉽지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다곡수, 그 논리, 그 안에서 이만희, 정명석, 문성명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 다 마지막 때에는 쭉정이 같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이런 낙오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넘어가서 사랑은 제가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랑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제 마무리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고 화두를 던져놓고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걸 정의를 쭉 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머물게 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안에 머물게 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나타낸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물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머물게 하고 시선이 머물게 하고 마음이 머물게 하고 발끝쯤 되면 안 물리나. 저는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사랑 생각이 머물게 하고 세 번째는 아멘 하겠다. 마음이 머물게 하고 아멘이 안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까요? 네. 생각을 머물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 시선이 머물게 하고 마음이 머물게 하고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완전히 합축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누가 사랑을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사랑의 이야기를 논리를 시작했을까? 헬라 철학에서 그것이 발생한 것일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쫓아간 인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 사랑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공공에? 여기 종이 이때는 좀 있어야 되는데 땡. 네, 이제 답을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 지어 입히셨을 때, 그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줬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저는 그냥 그것을 의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의무가 아니었을까? 그거는 제가 사랑의 시작점을 본 건 아담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렇죠?
내쫓았지만 사랑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아멘. 사랑한다 말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랑의 논리적인 거고 그 논리에 따라 정의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8절과 16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그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또한 사랑 외에 빛과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요한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빛과 생명과 사랑의 상관성은 무엇일까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춤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빛으로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사람 안에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어두움의 빛이 비추고 있으면,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빛이 있으면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거하며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빛, 생명,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계시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인간은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그냥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그렇게 표현할까요? 빛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빛도 비춰주지 않으시고 생명도 보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고 생명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체험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 이단들이 말해도 이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이 감격했냐면 이단들을 그렇게 저심에다 말아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라고 증거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로 성도의 하나님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임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역으로 하나님 사랑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요청을 받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비춰주는 통로의 요청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 교회로 오늘도 와서 뭐 30%만 해라, 뭐 전에는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했더니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석부를 해달라, 출석부 해놨더니 오늘은 와서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아니 자기네가 해라 해서 했는데 몇 달 만에 와갖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싸우고 싶지도 않고 오늘은 또 사랑해요 해서 넓은 마음으로 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수기로 다 작성했잖아요. 그냥 사랑이 뭘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 왔으면 우리에게 그 성도에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베풀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도의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됐나요? 안 됐나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목숨을 다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정치 상황을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막 하는 사람들을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막 헐떠두면 촛불 두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전에 목사님들이 코로나 초기에 막 예배 받는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들고 데모를 했어요. 시청 앞에 강원도청 앞에 나가서. 그랬더니 손가락질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춘천에 있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 촛불 집회 많이 하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누구 씨 때문에. 근데 그런 열정은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도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랑해라 그랬어요. 아멘.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편마하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계기는 어제 11시 반부터 뮤지컬을 했어요. 뮤지컬을 좀 감리교에서 만들려면 좀 잘 만들어갖고 어떻게 보면 TV에 그거 아세요? 9번에서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 남한에 북한하고 남한에 복음이 북한에서 들어와서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평양에 72년도에 성령의 큰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흘러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걸 뮤지컬로 쭉 해놨는데 저 같아도 안 보겠더라고요. 좀 잘하지. 근데 쭉 봤어요. 종이 장로가 되고 그가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끝에는 제가 씻고 나오니까 끝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그 선교사의 아들도 의사가 돼서 서로 만나서 그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부인하라. 네가 믿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 부인하고 그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거다. 그랬더니 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매 맞고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대사들이 다 그 한 사람 김석기인가요?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막 민원을 제기해 갖고 지금에 보면 왕에게 압력을 가해서 평양에 있는 그 크리스천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 여파가 그가 전국을 도르면서 전도를 했다고 나와요. 진짜야 나만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성도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파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계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계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히 그랬잖아요. 그 종의 이름을 확실히 김뭐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 종이었고 하인이었던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드러날 때, 그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돼도 왜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그를 이렇게 지지할까요? 그렇죠? 추운데도 영하 10도, 영하 20도 떨어져도 나가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다 비춰주잖아요. 그런 국민성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은 오라 그러고 말하면 저 사람이 뭔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면 그런 사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론전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어떤 위기에 있을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의 구약 사람인데 6.25가 채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그 분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그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아요. 죽인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억누르지 말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 사랑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은 어떤 사물이나 사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을 필연성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필연성,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고통의 대명사였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사랑의 대명사이고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진리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을,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조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내놓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어둠이 우리하고 함께해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존재해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전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말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는 시선, 내가 가야 할 계획, 나의 소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도, 모든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해서 내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발자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멘. 그 이야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자존심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고 그 자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2021년도 표를 닫으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게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비추어가는, 나누어주는, 아멘. 보여주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